오늘 8월 24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골라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성경 가운데서 설교 말씀 제목으로다가 이 고르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군데가 오늘 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 모습, 이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역사 현상 속에서 또 우리 평상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새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알아보고 알아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첫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사람 모양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이고 어디서부터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몸뚱이도 그렇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주체성이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자기 자신의 삶의 기억들, 그 기억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룬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부끄럽고 어떤 거는 자랑스럽고, 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다행스럽게 여기고 어떤 것은 아주 자기 자신을 패배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 때문에 자기가 미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 뽐내 보이고도 싶은 그런 자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체성 특징은 반드시 그러한 자기와 현재 있는 자기 모습, 이것을 기억하고 느끼면서 동시에 앞을 바라보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자기는 죽은 것 같이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앞이 막힌 것 같이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자기 존엄성, 존중할 만한 가치,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욕망에 치우치게 되고 쾌락에 치우치게 되고 이해타산에 치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족스러운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이루어야 할 나 자신, 그 이루어야 할 나 자신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을 내 능력 안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려볼 수 있게 될 때는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본다든가 무가치하게 본다든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허무하게 느낀다든가 미래를 바라볼 때 권태롭게 느낀다든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아주 기쁨에 찬 기대감이 없이 자기 미래를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올바른 목표가 있고 자기 가치 있는 삶의 일이 결정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존귀스럽게 바라보고
자기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자 하는 의욕까지 솟게 됩니다. 남 앞에 등불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밝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의미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도 삶이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역할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때,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등불이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서, 가치 있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등불 노릇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가치를 갖다가 또 새로 평가하게 되죠. 또 남들도 나를 평가할 때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즉 해야 할 일, 해야 할 목표, 일, 그런 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런 거에 대한 목표라든가 그런 삶의 즐거움이라든가 기대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목표, 쾌락을 이루는 목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복을 나는 이룬다, 뭐 이렇게 자기를 갖다 변명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어디까지나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고, 필요하면 배신도 하려고 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이나 욕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관계로다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부 어떻게 되냐면 도구적 가치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해야 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 진리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하신 그분을 이기적인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찾게 됩니다. 찾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찾게 되냐? 아버지로 여기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나에게 비춰올 때 내가 올바른 양심이 살아있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길을 갖다가 내주시는 그런 등불 같은 그러한 빛으로 오시는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식구들하고는 형제처럼 친했었고 아주 한 식구처럼 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살려준 적이 있고 어떤 병에 걸려있든 또는 어떤 귀신에 걸려있든 예수님이 한번 손 내신다든가 명령하면 그게 전부 나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 집안에서는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안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만 줘라. 그 알고서도 안 알려주는 자들은 예수와 같은 반동분자로 여기겠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방에 함부로 나타나가지고서는 잡혀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사로가 자기가 좀 몸도 약하고 병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시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이게 건드리고 귀찮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잡아서 가두고 굉장히 고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그 예수 선생님께서 자꾸 독립운동을 하는 왕초가 됐다 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선생님을 그냥 예언자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도 나은 그런 메시아적 인물이다. 온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여기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저 사람, 저 가문도,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총독이 된 빌라도도,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얻어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사장들도, 또 법관 노릇을 하는 저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예수라면 아주 징그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하고 자기들하고 이 백성들 앞에 비교가 되니까, 예수는 못난 백성들을 끌어안아주고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니 정말로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서도 옳은 희망을 즐겁게 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옳은 희망을 향해서 자기도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예언자요, 그런 스승이다 이거지. 그러니 뭐 예수는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정말 친밀한, 늘 생활을 같이 하는 왕 같은 그런 분으로 느껴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백성들한테는 정말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아니냐. 저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로 끌고 가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준 것보다도 더한 기가 막힌 기적도 베푸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 그리고 의가 무엇이고 왕이 할 일이 무엇이고 사법관이 할 일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이고 예언자가 할 일이 무엇이고 온 백성들이 나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뭔지, 이거를 그냥 가르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니 이분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다, 우리 형님 같은 존재다.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따라오는데,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 사람들 보면은요, 그 백성들만 보면 늦가지 것들이 감히 어떻게 나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냐. 생전 너희들은 내 앞에 머리 숙이고 그냥 복종이나 하면서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것들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들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이나 잘 들어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언제나 내리 깔아보고 뭐 보태주는 거나 뭐 이렇게 고쳐주거나 격려해주는 건 없이 언제든지 노예로 삼고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전부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다 알아서 고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자기 잘못이 뭐 그냥 작은 먼지 같은 것도 그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 때문에 용기가 없어지고 질려버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해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앞에 가면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준다고 하는데 하나도 용서받은 것 같지를 않아. 밤낮 노예같이 눌려 있어야 되고, 내 죄가 조금만 이렇게 드러나 보여도 그냥 그 앞에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서 절절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기는커녕 언제든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는 벌 받아야 마땅하고, 그 벌 받을 걸 조금 봐주는 척하면서 지금 너희들 갖다가 바깥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 하는, 내리 깔아보는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대하니까 아니 싫어 죽겠는 거예요. 상대하기가 싫어. 근데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자는 속죄행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대신 벌받아 주시니 너희들이 다 용서받게 돼 있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야. 앞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고난을 받아도 그때에 너희들이 패배했다, 예수 따라봤다, 소용없다, 이런 절망감은 절대로 갖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난다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살아난 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었어도 다시 살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음의 맛을 보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또는 헤롯 가문이라든가 로마 총독 밑에 있는 모든 로마의 부하들은 모두가 다 이 백성들한테는요, 예수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따르는데, 이 관권을 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못나고 형편없는 것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이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그 피, 속죄양의 피, 그걸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의욕이 막 북돋게 해줘. 예수 앞에 가면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 가면은,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가면은 용서해주는 속죄 제사를 드려준다면서 더 용서받지 못한 거고 갖고 더 노예가 되고 더 쩔쩔매게 되고 더 죄악이 생각나게 하고, 뭐 용서받기는 그냥 밤낮 그 부끄러운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노예 생활이나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예수를 괴롭히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분노해가지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칠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걸 막아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잘 믿는 척하면서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는 그 자신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범했다는 걸 얘기하고 잘못을 범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라. 막으려고 할 때 너희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법에 있는 대로 비폭력적으로 정당하게 저항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받는 것은 나 예수가 의를 위해서 또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똑같은 그 고난을 너희들이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악을 범하는 자들이 악을 범하다가 양심이 깨어나고 진리로 깨우침을 받고 자기 속에 있는 권력욕이나 모든 이기적인 쾌락욕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크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회개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새로 살아가지고 너희들이 새로운 힘으로 뭉쳐가지고 악을 범하는 자들을 법도대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잠시 동안 가문도 가고 공문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명에 따라서 순교자적인 또는 순국하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의로운 자녀들은 이겨서 너희들 메시아가 부활하듯이 또 의로운 희생자들이 부활하듯이 바로 세상에 남아있는 의로운 자녀들은 그 악한 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다. 이것이 인류 세계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가 없다. 이걸 어기는 자들이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걸 믿으라. 그리고 그 심판을 새롭게 나약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어난 그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정상적이고 정당한 의의 칼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날이 온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어떤 때는 그것이요,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의 싸움 형태로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이 한 나라 안에서
아주 낮고 천한 백성들이 의로운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칼날을 휘두르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의의 징계의 칼을 법조문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일반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의 가르침과의 큰 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열신당 사람들이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독립운동을 하자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열신당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왕관을 뿌리치면서 너희들이 나보고 왕 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악한 자들의 악한 폭력의 방법을 써서 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먼저 속죄양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된다. 내 앞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녀들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내 책임이다. 너희들도 한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갖다가 너희들도 싫어했었잖아요. 그 범죄, 그거를 용서하려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 그건 메시아 역할이다. 메시아 역할의 가장 기본 역할은 모든 인간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인간들까지도 일단은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는 속죄 제사를 꼭 드려야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 문이 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악을 범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메시아의 징계의 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 그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의로운 자녀들도 징계의 칼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자들 갖다가 내칠 때 바로 예수 편이 돼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의의 징계의 칼을 가지고서 모든 속임수나 모든 악독한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의의 징계의 법에 따라서 휘두르는 징계의 칼, 그걸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것, 그런 권세를 너희들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열심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보고 속죄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속죄제사를 드려야 이러한 의의 징계의 칼을 들 수 있다는 걸 너희들도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내 부하로 알아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나로 하여금 속죄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냥 빌라도가 됐든 헤롯이 됐든 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됐든 다 그냥 예수의 칼로다가 징계를 내려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룹시오. 그런 당신의 힘이 있고 그런 영웅이 아닙니까? 열심당은 지금 그걸 요구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서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속죄제사, 짐승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짐승제사로서 만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자꾸 사람 보고 그렇게 희생하라고 합니까? 이래가면서 유대 쪽에서도 속죄제사 드리는 법을 어디까지나 짐승제사로서 만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메시아는 소용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우리도 속죄제사 드리는 것 같이 우리 피를 또 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싫다 이거야. 유대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짐승 속죄제사로서 마감, 속죄제사는 그 이상 할 거 없어. 이렇게 나오는 유대 사람들의 이 주장도 이건 큰 악이다 그겁니다. 열심당이 말하자면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열심당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가르침을 준 그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이렇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부가 속죄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를 얘기했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는 한 분의 몸을 가지고 전체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한꺼번에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이 없어요. 가령 사람 가운데 자기 죄가 없다고 합시다. 자기 죄가 없어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바쳤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살려줄 수 있는 건요, 한 사람 값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만 살려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몸 속에 전체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속죄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없이 순수한 속죄제물이 되어봤자 한 사람만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속죄제사를 드려주면은 그 한 사람 몸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의도가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바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되신 그 하나님 몸속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그 권위와 가치가 그 한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한 분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한꺼번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거는요, 개인 하나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공동체,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 대상, 그것까지도 다 구원 대상인데, 그것조차도 그래요. 한 사람의 몸속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집단 의식 전체를 갖다가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 한 사람 몸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결하고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 속죄제물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한 사람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안 됩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걸 구원한다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국가도 창조하고 공동체도 이루어 주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수가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왜 교회에서, 왜 성경에서 자꾸 구원의 주 예수, 이 말을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거구만. 예. 더더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이죠.
그리고 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이분이야 뭐 이런 거 알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 시대에 자기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인데 자기는 우범자야. 그리고 살인자고 진짜 더러운 인간이야. 그 자기가 봐도 그래.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그게 아니야. 그분은 깨끗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야. 이런 분이 나처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는다고 하지만 이분이 죽는 것은 자기 가르침대로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죽음을 감당하려고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올바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주장하던 올바른 원칙, 그걸 목숨 걸고 지금 지키면서 그 원칙대로 이 나라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까지도 양심의 깨달음을 일으켜서 가책을 받아 죽이는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달아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시는 그런 분이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강도가 자기 친구 옆에 또 달린 그 강도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 달린 강도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당신도 구원하고 좀 우리도 구원해줘. 그럼 내가 따르면서 예수님 믿을게. 이러고서 신란했어요. 또 한 사람은요. 그때 옆에 달린 다른 강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날 나나 너나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서 이 십자가 형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예수 선생님이 뭐가 잘못한 것이냐. 자기 옳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달라. 이분은 옳은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리고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권력자들의 악에 대해서 올바른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미움받아서 지금 죽임당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선생님, 거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당신은 의로운 스승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속죄양으로 오신 메시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시는 곳은, 죽음 이후에 가시는 곳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과는 다를 것이다. 거룩하고 빛나는 세계에 갈 것이다. 나는 그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저 같은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 세계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옥 속에 빠져서도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너를 구원해봐. 그럼 내가 너 따를게. 그러면서 날 구해줘. 그럼 내가 너 따를게. 했던 그 사람과 의로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십자가상에서 죽어도 나하고는 다른 죽음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빛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또 세상이 그래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 보니까,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빛나는 의로운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가는 세계와 내가 가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빛나는 세계에 가시거든 절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위로가 될 것이고, 무언가 시원한 목마름을 갖다 채워주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 낙원에서 만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왜 예수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만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왜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로운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런 수준에서 그 예수에게 자기를 기억만 해달라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 눈에는 뭔가 예수의 빛이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눈에는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늘에서 환히 빛나는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너를 갖다 맞이하리라 뭐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분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도 나하고는 저분은 차이가 나는 게 마땅하다. 그 차별이 일어날 때 저분이 나를 기억만 해주는 것으로 내가 위로가 될 것 같다. 겨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깨닫고 희망을 가지는 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낙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이 어렵고 괴로운 시련 속에서 옛날 선지자들과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제 그 당시죠. 이때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확인시켜주면서 그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살아주면서 자기가 속죄양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속죄양이 메시아만이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다음에 열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려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 속에 나와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나타난 걸 보고 아니 선생님 왜 인제서 오십니까? 우리 오빠가 살아계신 동안에 선생님이 오셨더라면은 반드시 다 죽은 것도 살려주고 그랬을 텐데 인제서 오셔가지고 벌써 지금 현재 무덤에 간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날 판입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이 어디냐 내게 보여주라. 그래서 그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선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권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삶 속에 생명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는 그런 법칙도 만들고 생명 현상, 죽음 현상 이것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절대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생명도 베풀고 필요한 대로 죽음도 베푼다 그겁니다. 생명을 베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도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법도를 베풀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악한 자들은 죽음의 틀 속에 불어넣어서 심판을 하신다. 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자기가 영웅 되고 싶고 자기 엘리트가 되고 싶고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 유대 민중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잘난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누를 수 있고 이런 이익을 구했던 사람들은 성경학자라고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갈라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반 백성들은 눈을 떴다. 예수를 알아봤다. 하나님을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 예수 안에서 이런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더라도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희생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주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는데 사랑에 헌신을 하라는 것은 참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 되는 그 법은 반드시 자기 비유를 거스리는 자들 그냥 죽여버리고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디 가지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건져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는 이러한 질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느껴요.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생명의 법이요, 그게 의의 법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영원히 사는 삶의 질서, 그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의를 지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정결하게 되고 반드시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어가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악한 자들이 둘러서서 권세를 휘두르고 악한 짓을 저질러도 다 소용없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만큼 징계만 쌓는 결과가 됩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의로운 사람들은 더욱더 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설 때 보면 바로 예수께서 끌어올려 주신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마음 높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모양을 갖추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스승이다, 네 형이다, 너의 왕이다, 내가 보이냐 하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보니 영광스러운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기 위해, 그래서 나의 죽음도 없애주고 허무도 없애주고 모든 저주도 없애줘가지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용사가 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녀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권이 지금 이상하게 뒤틀려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악독한 힘으로부터 해방받아 저들을 오히려 의의 불칼로 징계하고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